교훈과 가르침을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서 구원시키는 축복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또 뽑아냅니다.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뽑아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삼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자가 된다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오면 돼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일꾼이 되는 거는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그 조건 가운데 인간 쪽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조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천국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내세도 믿어요, 영혼 불멸도 믿어요. 다 믿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요. 막 박하회양 근처 11조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글씨 하나, 점 하나 안 틀리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막 폭언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셨거든요. 이 서기관들은요, 천사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신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뭔 소리를 지금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기적 베푸는 데 가서 그냥 같이 자기도 있겠다는 얘기인지, 예수님이 뭐 병 고치는 그 자리에 가서 자기도 있어 보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나는 머리 둘 데도 없는데 네가 나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나 따라온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얼마나 좋아요.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죄송하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건 절대 편안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예가 따르는 일도 아니고요. 많은 역경,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감수해야 되는 거다.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요, 서울 쪽에 어느 노회에서 노회장 이름으로 몇 명 목사님들 이름을 내놓고 이 사람들 며칠 날까지 노회다 연락 안 하면 이게 목사는 3년 동안 무임으로 있으면 이게 목사직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평신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교회 일을 안 하면 무임 목사가 되고, 목사는 교회 일을 안 하면 노회 청빙을 안 받으면 무임 목사가 되고, 그날부터 3년 동안 계속 안 하면 목사는 그냥 목사직이 없어져 버려요. 자동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이 돼 버려요. 교회에서는 그냥 세례교인 자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목사도 교인이고 장로도 교인이고 다 교인이에요. 목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목사도 교인이고 장로님도 교인이고 다 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역경을 그 신문에 난 내용이 뭐 때문에 났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 금방 돼 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들이 도시에서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뻔하잖아요. 부목사들 받는 사례비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엔요, 부목사 안 하고 목사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교육 목사나 이제 이런 걸 하고, 평일에는 그냥 다 자기 직장을 다니려고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나중에 목사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신학을 했는지 모르죠. 그 어렵게 7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고시 또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 안 하겠다. 아이고,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런 거 보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보면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 같으면요, 목사가 50명도 더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목사가 손가락에 이렇게 꼽혀요. 한 5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몇 년 동안에 목사가 한 4명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8일 날 우리 이제 이주호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아마 이주호 전도사 그 앞에가 이제 또 우리 박성영 집사네 그 아들 박범혜 목사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둘하고 위로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면요, 5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동환 목사하고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믿음 좀 있다고 다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안 돼, 너 목사해야 돼, 그러면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진정으로 제자 된다는 게 평안한 일도 아니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 틀 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들이 날 따라와 가지고 나도 머리 둘 데가 없는데 너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도 따라올래?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된 사역을 감당하려고 오셨지만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거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궐 같은 거처를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잖아요. 성경이 왜 여우도 굴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얘기 했기 먼저 번에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고 여우에 대한 얘기 할게요. 아가서 2장에 보면요,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동물로 얘기를 했어요. 포도원은 작게는 가정이고 조금 크게는 교회고 조금 더 크게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여우를 비유를 했어요. 여우는 괴계의 동물이거든요. 꾀를 잘 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설에 보면 여우가 구미 오는 하루에 12번도 이렇게 변화를 한다 그러죠.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전해오는 얘기들 보면요, 이 포수가 여우를 쫓아가 가지고 이제 잡는데 여우가 갑자기 이렇게 변장을 해 가지고 여우가 총을 들고 옆에 서 있는데도 그걸 보질 못한대요. 그럴 정도로 여우가 아주 변장을 잘하고요. 또 여우가 얼마나 여기 괴계가 많은 놈인지, 이제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눈 감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게 무슨 나무 기둥인 줄 알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았다가 홀딱 잡혀 먹는데요. 여우가 그렇게 꾀가 많대요. 그리고 옛날 얘기 가운데 보면요, 생선 장수가 이렇게 생선을 구루마에 끌고 가는데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여우가 생선이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앞에 가가지고 여우가 이렇게 벌떡 들어놓아서 죽은 것처럼 하니까 이제 이 생선 끌고 가는 장수가 딱 보니까 여우거든요. 여우 털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우 그 생선 장사가 아이고 이거 오늘 횡재했다 그러면서 여우를 딱 주워가지고 그 생선 끌고 가는 구루마에다 딱 실었어요. 근데 이제 여우가 거기서 생선을 꺼내가지고 한 마리씩 길바닥에다 이렇게 던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는 그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이 생선 장사가 생각하기를, 야 오늘은 생선이 문제가 아니고 여우를 한 마리 잡았으니까 저 여우 하나만 털을 뺏겨도 오늘 수지 맞았다 생각하고 딱 보니까요, 여우도 온데간데 없고 싣고 왔던 생선도 한 마리씩 다 없어졌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여우가 아주 괴계가 많은 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묘한 수단을 잘 부리는.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자가 아주 산중에 이제 왕이잖아요. 늙어서 사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꾀를 냈어요. 다 문안 인사하러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들이 다 사자한테 문안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여우도 문안 인사를 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들어간 발자국들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하나도 없더래요. 여우가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사자님, 여우가 문안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 들어오고 뭐 하냐 그러니까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어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우가 그 정도로 아주 꾀가 많고 간사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여우
그 간사하고 교활하고 괴계가 많은 여우를 들어서 여우도 굴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우는요,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고 괴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싱싱한 건 잘 안 먹는데요. 여우는 아주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부패물을 잘 먹는데요. 그래서 여우가 잘 거주하는 데는 공동묘지 쪽이 여우가 주로 거주하는 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도 썩은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썩은 걸 위해서, 썩은 것 때문에 일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 말씀해도 본성이 냄새 나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습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여우가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냄새가 안에서 포도 익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주 잘 익은 포도 넝쿨이 그냥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울타리가 총총해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뺑뺑 돌고 돌아서 머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놨어요. 그리고는 아주 몸을 이렇게 비좁고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요, 얼마나 맛있게 포도를 막 실컷 따먹었어요. 막 배가 볼록하게 불러가지고 잔뜩 따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웬걸요, 들어간 구멍을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갈 때도 겨우 들어갔는데 뚱뚱한 배를 가지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홀쭉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나오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우의 욕심을 비유한 거지만 우리도 세상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거든요. 욕심 부려봐야, 아무리 쌓아놔봐야 갈 때는 결국 다 내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게 없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빈들로 가든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자든지, 뭐 바위에 가서 자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유대 나라에서 율법의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선생이요,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의회 회원이기도 했던 이 상류급 인물 서기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일과 능력에 감동돼서 따르기를 원하지만 정말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는 여우도 굴인데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는데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따라올 수 있겠느냐. 플루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빌린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빌린 무덤에서 끝났다. 예수님은 빌린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빌린 무덤에서 그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마음에 각오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따르면 안 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따라도 안 되고, 일시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도 안 되고, 호기심으로 따라서도 안 된다. 플루머라고 하는 신학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예수님도 평탄한 길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예수 믿기가 쉽고 예수 믿는데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뭐 얼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따르다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에 처하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고 명예에 손상이 가고 뭐 여러 가지 손해가 올 때 예수님 버리고 도중에 돌아서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시작도 하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죄일 한다고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중직자는 그렇잖아요. 목사도 시험 칠 때요 1600명 정도 1년에 시험 치거든요. 1년에 1600명 시험 쳐요. 근데 이번에도 몇 퍼센트 합격했냐면요 46%가 합격했어요. 46%가 반이 합격이 안 돼요. 46%가 합격이 됐어요. 장로님들은 어때요? 세례교인 30명당 1명씩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지주교회 세례교인이 300명이다 이렇게 하면 10명밖에 못 뽑는다고요. TO가 10명이에요. 쉽게 계산하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좋게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님 버리지 말고 짊어진 십자가 내던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을 순교의 길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요 시작도 하면 안 돼요. 시작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 아무나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 다 권사 된다고 개인 나도 권사 된다고 큰일 나요. 그렇게 권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계산할 거 생각 안 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감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막 하지.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다고 이게 무슨 감투인 줄 알고 덜렁 하다가 나중에 그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 심판을 왜 받으려고 해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요. 편안하게. 괜히 감당 못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형편되는 대로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바빠서 못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비중 있는 일이 어딘데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뭐가 우선인지 뭐가 주점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의 각오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자 되면 안 돼요. 고난의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자 될 수 없어요. 모세처럼 각오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고난은
그게 인간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은 거겠어요? 인생에게 좋은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요구도 먹고 멸시천대 받고 조롱당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지금 그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멸시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욕을 얻어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혼자 지금 예수 믿는 거, 내 혼자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거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내가 감당하는데, 그런데 나를 욕하고 회방하고 거스려 봐봐요. 그게 주님을 회방하고 거스리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맡겼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셔서 내 힘이 아니고 그분 주시는 힘, 그분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일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비실비실할 때도 있고 뭐 엉뚱한 짓 할 때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요. 마치 하나님에게 이 직분을 안 받은 것처럼 쉽게 던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던지라니까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던져요. 일을 해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받았더라도 던질 때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던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고난의 각오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자가 될 각오하면 안 돼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바로의 왕자가 되는 걸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신 가운데 바로 앞에 섰던 모세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끌고 가라고 한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바로 애굽 군대가 아니고 동족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거 다 봤잖아요. 모세 시종으로. 그런데 모세가 덜커덩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바톤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대면한 적도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뭐 대화한 적도 없어요. 얼굴이 무슨 광채가 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지팡이 가지고 뭐 뱀을 만들고 뭐 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 문둥 환자가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경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도요 목사만 고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장로님들은 또 아이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무슨 고생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은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권사님들은 구역원들 말 잘 듣나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구역원들을 사정해도 구역 예배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니까 구역 예배 못 드리는 구역이 지금 44개 구역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밖에 없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 데가. 구역장 말을 안 들어먹는 걸 뭐. 여러분들 구역원들이 구역장 말 안 들어먹으면 구역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주셔요. 기도할 때 아무개가 예배 드리자는데 안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주라니까요. 구역장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교회 일 못해, 하나님 일 못해요. 고난의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뽑혀도 안수받지 마세요. 뽑혀도. 특히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각오 없으면 아예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도 이야기하면 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뇌졸중이 와서 이제 그 일을 못 하셔요. 목회를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인가 뭐 어디서 이제 무슨 그 뭐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시에서도 뭐 얼마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참 그 이제 어떻게 사시나 이제 걱정을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제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 거기 이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쌀 포대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요. 가지고 오면 또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요 와서 또 그 쌀을 이렇게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 기도도 하고 갈 때는 쌀 한 포대씩 이제 가지고 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50포대씩 그렇게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50포를 이렇게 갖다가 거기다가 놓으니까 이제 그거를 50포를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쌀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교회들 어지간한 데는 좀 쌀 좀 내놓으라고. 근데 어제는 보니까 무명시로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내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내놨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내놔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쌀을 한 주간에 이제 50푸대씩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이번 학기에는 이 들어온 돈만 해도 한 주일에 이렇게 50%씩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이제 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명으로 특히 이제 그런 데는 이름 안 밝히더라고요. 뭐 목사님들이니까 그런지 이름 안 밝히고 이렇게 이제 500만 원, 뭐 30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5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으로도 이제 구제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시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 사람 뭐 지금 요즘에 어떻게 사냐 이러니까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즘에 목사님 그 아들들이 그 어디 뭐 이렇게 회사 나가는데 뭐 공장 같은 데를 가는데 요즘에 공장에 나가면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연년생인데 둘이 받으니까 한 500~60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안 해도 이제 금방 군대 갔다 온 아들들 둘이 있어가지고 그 또 장애인처럼 등급 받으니까 뭐 이렇게 뭐 LH인가 어디서 아파트도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걸 주고 그래서 주택도 해결되고
아들들 둘이 이렇게 또 벌어가지고 요즘 그 집 괜찮아요 이래요. 이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괜히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이제 목회한다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는 아들들이 이제 목회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괜히 그 찌질이 고생하면서 그 사명감도 없는데 죽을 고생하고 그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면서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잘 받들어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교회도 훨씬 좋고 집안도 좋고 본인도 좋고 훨씬 좋다. 사명감 없이 교회 일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셔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명감 없으면 목사 아들이라고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왜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른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직분 감당한다는 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된다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회자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특히 충직자들 정말 각오 똑바로 하고 이거 직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